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은 거고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유럽의 동쪽 지역에 복음을, 물론 소아시아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지만 주로 그의 복음 전하는 목적지는 동유럽이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반구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16장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거기 줄로 봅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굉장히 든든히 서고 성도들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 이 지식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렇다 할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식이 가득 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답다. 그래서 아주 대조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도 하고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한 적도 없어요. 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비교를 해보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유아기적이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유아기적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렇다 할 목회자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아직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을 칭찬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 줄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두 번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은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교인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특심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를 바로 제물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쓰셨다. 좀 멋지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그가 감사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아멘. 참 표현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제물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과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거기 한번 줄거봅시다. 거기 보면 말, 일,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쓰시고 자기를 쓰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에 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에 능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성령의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역이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순전히 하나님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또 자신을 이방인의 제물로 삼으시고 말과 일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겸손하게 그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자랑한다.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진짜 간증은 인간이 드러나는 것은 그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그분이 드러나야 돼. 그분이. 네, 그분이. 내가 말도 능하지 못했는데 말에 능하게 하시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간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거기 괄호하고요. 로마의 동반구라고 쓰세요. 동반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을 얘기할 때, 유럽을 유럽을 이렇게 분리할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이거를 서바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반구, 로마의 동반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동로마, 서로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여기를 서바나라고 그러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이쪽을 동반구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송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동쪽 지역에 이제 거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남았냐면 서반구. 이게 서바나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이 일로 인하, 이 일이란 말은 성령의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로마의 동반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은 거의 다 모든 지역에 거의 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고 있어요. 20,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거기 읽읍시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남의 터,
건축의 예를 들면서 남의 터라는 표현을 써요. 남의 터.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반구, 그러니까 소아시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동쪽, 동반구까지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원칙이 뭐냐, 사역의 원칙이 뭐냐, 거기 보니까 남의 터 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남의 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역자로 만든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디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도 이제 사방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사도죠, 대사도. 그러니까 선생님, 대스승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양육했고 디도도 양육했고 파송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대사도라 한들 본인이 가르치고 양육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는 안 갔다 이거예요. 그곳을 뭐라 그래요? 남의 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의 원리 또는 목회 원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리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총회, 같은 교단 안에서 1km 안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 그게 써 있다니까요. 규정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 측이다. 그러면 통합 측 노회는 틀려도 같은 통합 측 교단에 속한 교회는 1km 안에 개척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정했어요. 그게 윤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같은 교단인데도 같은 건물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말씀과는 많이 틀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회지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가라는 것이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가는 또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남의 터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런 건지 배우고도 안 지키는 건지 보면 목회 윤리를 안 지켜요. 네.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요. 그 남의 터를 침범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는 있겠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멀고 또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신방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안 된대. 이런 분도 봤어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치유 사역하는 분인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계속 신방을 해요. 거기서 11조를 받아가요. 아, 이분은 신학을 안 했구나. 목회 윤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대사도잖아요. 대사도. 디모데나 또 디도나 다른 사역자 다 사도 바울이 양육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에는 이렇게 피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디도가 사역하는 곳에는 피해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사역의 원리다 하는 거죠. 사역지, 선교 사역지 가보면요. 이야,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쟁탈전을 해요. 그래, 저분들은 왜 저렇게 쟁탈전을 벌이지?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선교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이렇게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간혹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는데
그 자카르타에 연합교회가 있어요. 연합이란 말은 교단을 초월해서 모였다. 그래서 연합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데 좋다 이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개척을 했는데 어디 했냐? 바로 그 앞에다가. 그 뭐라고 이름을 지은지 아세요? 새 연합교회. 앞에 뭘 붙였어요? 새 연합교회. 이렇게 보면 50m도 안 떨어져서 제가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 이쪽 연합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쪽 50m 떨어진 그거 서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권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현지인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한인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게 스스로 복음을 가로막는다. 이 스스로 전도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강의할 때 목회 후보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다른 교회에 침방하지 마라. 급한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서 그 성도가 내가 급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신방을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해라. 가르쳐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이 목회 윤리들이 잘 안 지켜져서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 규례를 그 목회 윤리를 지켰는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목회 윤리를 안 지키는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 목회자가 와서 신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뭐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오는 것도 사실 이런 원리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굉장히 신사적이어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멋있다. 야, 좀 품위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신자의 품위, 목회자의 품위,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보다는요. 복음의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회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나가서 전도해봐도 사람들이 전도지 받습니까? 전도가 맥힙니까? 안 맥히잖아요. 물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전도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그만큼 품위가 떨어졌대요. 품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아주 품위인,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자기 사역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자기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사역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 내가 건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품위 있게 삽시다. 어디 가든지 우리의 신앙이 품위가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 붙어 있는 집만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에 가서 또 전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 교회 열심히 나가면 열심히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느 교회에서든 교파하고 상관없어요. 교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해가면서 마감하기 직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도 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많이 칭찬했고 또 자신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방의 사역자로, 이방의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이나 모든 기적들이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남의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되 품격 있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